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버 2.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 14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갔더니 어미가 그 아이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지금 이제 염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엄마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근데 염소를 가져오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벌써 삐끗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흑염소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재물, 모든 희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죠? 우리의 제사나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결국 사람만 만족시켜요. 지금 염소 고기는 그 이삭이 먹잖아요, 그죠? 이삭을 만족시키고, 그다음 염소의 그 털과 가죽은 야곱과 리브가의 그 계획을, 거짓된 계획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성취시키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희생, 나의 열심, 나의 공헌, 세상 사람들의 인정, 칭찬,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전적이 뭐냐면은 뭐 99%는 하나님이 하고 1%는 내가,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전적으로 그분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방향성입니다. 전에는 나의 어떠함 이런 것도 생각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이렇게 거기 관여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그분의 능력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어떤 복음의 참된 방향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만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 같은 거 보고 사람 부르지 않잖아요. 아, 요거 참 쓸만한 저 재료구나, 요거 쓸만한 친구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작위를 뽑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딱 그 단어를 긍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심.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뭐 우리가 잘 얼마큼 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막 뽑아요. 근데 막 뽑는다는 얘기냐? 어떤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그릇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나에게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그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그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희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게 그 야곱이 그 결국은 형한테 아버지한테 거짓말, 형한테 형의 노함, 형이 막 노발대발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참 불쌍해요. 우리 그 야곱의 라이프가 진짜 불쌍합니다. 그죠? 야곱의 라이프를 보면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꾸 계속 잃어요. 특히 리브가와의 자기를 사랑하던 엄마와의 그 이별은 너무 슬퍼요. 이때가 마지막이야. 엄마가 거짓말 시켜서 아버지한테 축복받게 기도하고 나서 야, 네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그리고선 헤어집니다. 그때 끝이에요.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제일 먼저 잃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하고도 제일 먼저 이별을 합니다. 오랜 10수년 동안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야곱의 라이프는 진짜, 근데 이때가 제일 불쌍할 때 같아요. 도망가는데 진짜 어디 베고 잘 데가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가나안 땅에서 뻐젓이 잘 살고 있다가 오히려 하란 땅으로 도망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더듬어 보면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방황이라죠. 방황. 근데 감사한 거는 결국에는 그 슬픔과 고독과 그죠? 아픔의 그 방황을 거치고 나면은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걸 또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마치 GPS가 이렇게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막 얘기하다가 놓쳐버리잖아요. 이스트 안 가고 웨스트 가잖아요. 그러면 막 말해요. 그죠? 빨리 돌리라고. 한국의 GPS는 재밌어요. 동네마다 사투리가 나와요. 그죠? 뭐하노? 그러면서 빨리 경상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위치를 돌려놓습니다. 근데 야곱은 원위치로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거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이 시간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아시죠?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야곱에게 더 비중 있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설교 중에서는 들어라,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난 너의 할아버지의, 그죠?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 이삭 같은 경우에 그 성경에 보면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 나와요.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얻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은 그 에서는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노발대발하는데 이삭은 노발대발하는 그 기사가 안 써 있어요. 그냥 속은 것만 있어.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삭을 보면 제가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저기 LA에서 사셨어요. 저는 몬테리팍에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LA에 제가 내려오면은 할아버지 저를 이뻐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사시는 곳에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텐데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꼭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담배를 핀 다음에 샤워를 하는 거야. 샤워하면 내 몸에서 냄새가 없어지지 그 방에서 없어지는 줄 몰랐어. 안 없어지는지를.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면은 내 몸만 깨끗해지니까 담배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담배를 끊었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고 나서 보니까 담배 냄새가 더 이렇게 잘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서 사람이 걸어와도 담배 냄새. 요새는 어디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바깥에 파킹돼서 담배 피우는 걸 피해갈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님 평생, 그죠? 목사님이셨고 평생 한 번도 그런 걸 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코가 얼마나 민감해지셨겠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피우고 그걸 샤워를 하고 나오면 냄새가 없어진 줄 알았대도. 스투핏, 천재. 이 스투핏 천재가 그 짓을 했으니 할아버지가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흉어물을 간과하시는, 용서하시고 일부러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넘어가 주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눈물 나죠? 그죠?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난 이삭을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직 부족한, 아직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제 거기 누워있는 땅이니까 바로 이제 그 베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했습니다. 그죠? 베델 땅. 그죠? 그죠? 그 땅. 그 사람들이 누운 땅 그러면은 그냥 육체가 누운 땅만 생각하죠. 물론 육체가 누운 땅을 주셨죠. 그 민족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만약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뭐를 주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생명은 육체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진정한 살아있는 실존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실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어디에 누워있다면 육체도 누워있지만 내가 영혼이 바로 이 육신과 마음을 내리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육신과 마음이라는 덮개 속에 우리의 진정한 영생하는 나의 생명의 정체성이 그 안에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도망을 가고 있지만 우린 늘 영혼이라는 자리에, 육체라는 자리에, 나의 인생이라는 자리에, 나의 삶이라는 자리에, 나의 생애, 일생이라는 자리에 우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의 일생과 너의 삶과 너의 시간과 너의 육체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거듭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네 육체가 너의 주인이었지만, 육체가 너의 영혼을 소유했지만 이제부터는 참된 속사람, 너의 영혼이 너의 시간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영혼은 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를 소유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 밭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는 땅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가 야곱인 줄 모르고 애선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거 농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 이 우리 마음 안에서는 바로 성령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름짐이 저는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있어요. 제가 너무 즐겨요, 지금 이 사역을. 그죠? 그죠? 뚜리 세컨 노티스 받아도 전 즐길 겁니다. 왜 즐기느냐?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역을 그만둔다면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아마 그만둬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은혜를 노래하는 한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돈으로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는 것을 센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그래서 그 누운 땅을 결국 무엇이냐? 다시 그 창세기 27장 몇 절입니까? 13절을 보면 누운 땅 28장이군요. 그럼 28장 13절 14절 28장 누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 하면서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보도되리라.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야곱에게 한 얘기인데 이걸 풀어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옴으로써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린 양을 통해서만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장제 축복이다. 어린 양을 통해서, 염소가 아니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만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쵸? 11절 12절 27장 11절 12절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같은 쌍둥이인데 이란성이겠어. 그죠? 이란성. 그죠? 근데 아무리 이란성이라도 털 많은 아들과 털 없는 아들로 나눠질까? 근데 털 많은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옷을 입혀주기도 전에 털옷을 입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skillful, 스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쌓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동생은 벌거벗고 태어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입혀줘야 돼. 우리가 진짜 복된 자,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된 자다 할 때는 어디서 그 복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쌓고 성취해가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말고 somebody else, 누군가가 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somebody else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을 때 우리가 그때 복입니다. 그러니까 털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한 단계 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아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가 털이 벗겨지고 내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부터 그는 복 안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에 오셔서 하늘을 베푸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고 전투를 입혀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태어났는데 자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체격도 없고 아버지의 어떤 기대감도 없고 태어났는데 뭘 가지고 태어나죠? 약속,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언약의 백성은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보이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저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나도 털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보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 세상 의의일 뿐인데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졌죠. 야곱이 뭘 가졌어요? 형의 털을 가졌어요. 염소를 죽여서 형의 털 흉내를 냅니다. 염소를 가져서 형의 털을 몸에 붙이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럼 뭐를 하죠? 자기가 추구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도만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도가 성취되는 건 뭐 하는 거라 그러죠? 사기치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만 사용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사용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재료들과 자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감만 부여해주고 일시적인 나의 의도만 성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긴 세월을 원위치에 올 때까지 방어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자연스럽게 털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일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보일까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본 모습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보이느냐를 걱정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를 염려해요. 나의 모습을 걱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보일까 봐 염려하고, 그렇죠? 자기는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염려하고, 그렇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염려하고. 우리는 왜 사람이 보는 걸 염려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나타남이나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적 상태를 보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어떠하심, 우리 형제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계획과 용서를 바라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또 속을 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표정 관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제는 사람의 앞에서 표정 관리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표정 관리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사랑하심을 바라보십니다. 저건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저건 내가 이뻐하는 자다. 네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I will take care of you. 그죠?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해주고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 우리의 성숙은 뭐죠? 사람에게서 이 관심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할렐루야. 자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로. 그죠? 관심의 대상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저는 죽는 날까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수염 나신 할아버지가 나를 딱 보더니 관상이 120세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케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줄겠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딱 느낌 17년 줄겠다. 그래서 제가 103세로 지금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3세까지는 뭐 할 거냐? 그래요? 알다시피 영루킹이잖아요. 영루킹. 그죠? 그때까지 이제 나이를 속여가면서 뭘 할 거냐? 저는 이런 얘기하면 참 눈물 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겁니다. 저는 이런 노래는 이렇게 음악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저는 제법 하나님 사랑을 노래를 잘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노래할 겁니다.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분을 알려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 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 (27절에서 28절) 27장.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지금 야곱이에요.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삭이 그 첫째 아들인 줄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속아서 기도했는데, 그죠?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속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지금 어떻게 속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속습니다. 털 때문에 속고, 그죠? 털 때문에 속고, 또 하나는 냄새 때문에 속아요. 냄새 때문에. 그죠? 근데 보세요. 이분이 속아서 축복할 때 무슨 하냐?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첫째 아들의 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 그 냄새를 맡을 때면 얼마나 좋아. 왜냐면 그 냄새는 왜 그런 거였죠? 첫째 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기 때문에 땀 냄새가 밴 거예요, 그 옷에. 근데 그 땀 냄새로 인하여 아버지가 늘 맛있는 별미를 먹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뭐냐면은 자기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이전에 아들의 공로가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들의 열심과 아들의 노력과 아들의 땀 냄새가 본인을 기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땀 냄새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성소에 들어올 때 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베옷을 입고 들어오지 면이 아니라 갑자기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양털 옷을 입고 들어오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올 때 양털 옷 입고 들어오지 마라. 나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의 땀 냄새 싫어한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구약에. 난 사람들의 땀 냄새 싫다. 배를 입고 들어와라.
우리들이 땀 냄새가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린 것 같고. 그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땀 냄새를 보면 오히려 마음 아파하세요. 당신의 수고를. 할렐루야.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뭐다? 나무다. 복 있는 사람이 나무라 그래요. 나무는 내가 딱 산에 가서 딱 느낀 게 뭔지 알아세요? 아하, 꽃하고 나무는 땀 냄새가 없어. 여러분, 꽃도 막 피고 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땀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기만 있어. 할렐루야. 사람이 지나간 자주고 뭐야? 땀 냄새가 있어요. 수고했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다 이거지. 그렇죠? 땀 냄새가, 또 땀 냄새 얼마나 자랑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막 그런 거야. 교인들을 흉보는 거야. 그때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입에서 자기가 받은 사랑 향기가 나가야 돼요. 내 노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꽃들이나 나무들이 땀 냄새가 안 나. 왜냐면 그곳에서 누구의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이것을 여태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농부의 땀 냄새가 나요. 본인들의 냄새가 안 나요. 농부의 땀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의 땀 냄새를 보고 아들인 줄 알고 축복하고 기뻐했지만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정작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사람의 의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게 믿음이에요. 그가 속아서 기도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땀 냄새가, 농부의 땀 냄새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일생을 잘 뒤워보면은 우리들의 땀 냄새는 아무런 소득도 생명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들의 지나간 흔적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계십니다. 계속 치워가면서 돌봐주면서 앞길을 인도하면서 잘못 가면 GPS 역할을 해주시면서 돌려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땀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농부의 땀 냄새.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자기 첫째인 줄 기도했단 말이죠. 첫째인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에서 뜰 것이며. 그죠? 오케이.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생각났어요. 오케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은 빛의 자리에서 어둠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 발견되냐? 흑암에서 빛을 보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자리에 있는 거냐?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잖아요. 어두울 묵, 바라볼 상.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 어두우니까 빛이 보이는 거라도요. 내 있는 자리가 어두우니까. 지금 저는 야곱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빛을 얘기해요? 야곱의 흑암을 얘기해요. 야곱의 흑암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삭의 입술 안에 들어오시고, 그죠? 그 많은 예표 속에 들어오시고, 거기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런 얘기를 야곱한테 해줘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결국 뭘 얘기하냐?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떴다. 이게 뭐예요? 떴다라는 게 뭐예요? steam out, 김샜다 이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steam out, 김이 샜다. 너는 여기서 날아가 버렸다.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날아가 버리고 땅의 기름짐에서 날아갔다. 근데 정작 누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에서가 잘 살았어요. 밑에 400명이나 되는 부하나 거스릴 정도로 에서가 막강했습니다. 막 길이 날뛰잖아요. 오메나 놓쳤다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정작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누구한테 갈 것이었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몫으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오랜 동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자꾸 보내고 너무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손을 이렇게 엇갈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요. 아버님, 이쪽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나도 안다. 그죠? 바로 왕을 향해서 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은 정작 누구에게 줄 것이냐?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성자의 바로 양식 되심이죠. 우리 인생 내내 포도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고 마셔라. 곡식, 그죠? 나는 너에게 주는 산떡이다. 나에게 양식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에 있을 뭐죠? 제가 잔디를 좋아했는데 물 못 주잖아요. 캘리포니아 요새 며칠 동안. 근데도 사는 이유를 봤어요. 밤중에 가보니까 물도 안 줬는데 촉촉하게 젖었어. 아침에도 젖어 있어요. 이슬이 내린 거야. 오히려 이 날씨 변화가, 기후 변화가 대기에 있는 이 공기를 물로 만들어줘. 그건 누가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바로 농부의 땀 냄새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풀 한 포기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그저 땅의 기름짐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아들의 말씀 되심과 약속하심이 우리의 양식이 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돌아갈 자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약은 약속의 자손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바로 약속을 들을 자에게만 하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도 그들이 받으려는 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만 당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없어져 버리는 그냥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잠시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입었지만 남이나 속이고 나만 잠깐 만족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만 우리에게 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슬로,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을 포도주로. 가슴을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늘을 아는 감각이 더 세밀해진다면 그 섬세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섬세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당신의
그야말로 지극한 사랑과 그 풍성하신 긍휼을 더욱더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우리를 용납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나의 냄새, 나의 노력과 나의 흔적이 사라지고 오로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를 사랑하심이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이 날 향해서 퍼붓던 모든 일들만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마가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퍼붓던 그 놀라운 회복하심과 사랑만이 이 교회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들에 퍼붓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가족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남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